참일수님, 배은하 신부님과 함께 최양업 신부님 따라가기 우리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부가 굉장히 재미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15부입니다. 원래는 60회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월수금 나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화목토 나가니까 6월 말이나 한 7월 말 정도 중간에 뭐 이제 방학도 잠깐 해야 되고 우리 학교니까 방학이 있어야 돼요. 중간에 방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은 우리 교우들한테 큰 아마 이렇게 최양옥 신부님을 조명한 것이 이게 없어요. 거의 유일무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나중에 또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 배론 성지 18년 동안 배론 성지를 몸소 당신이 꾸미신 신부님을 모시고 우리가 최양옥 신부님 공부를 하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조선의 영조 사도세자를 죽이고 사도세자를 비호한 남인 또 정조도 사실 우리 천주교를 굉장히 비호를 했죠. 그러나 순조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1800년에 정조가 죽자마자 1801년에 신유박해를 해서 남인을 싹 몰아내죠. 그리고 헌종이 8살에 올라서고 1839년에 기해박해를 일으키고 병호박해 김대건 신부님까지 헌종이 죽이는 일을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 이때 순조는 11살, 헌종은 8살, 철종이 18살인가. 철종이 19살. 19살. 네, 왕이 되죠. 19살에 왕이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나이 애들 왕이 되니까 이 왕권을 어떻게 왕이 좀 중심이 돼갖고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 세도 안동김 씨하고 풍양조 씨가 100년 동안 이 나라를 쥐고 흔드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외세에 우리가 대항할 힘이 없어지고 결국은 뭐 러시아 뛰어들어오고 뭐 프랑스 뛰어들어오고 뭐 미국 뛰어들어오고 뭐 독일 뛰어들어오고 다 뛰어들어왔는데 그들과 외교 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던 거죠. 네. 결국은 일본한테 청나라가 무너지는 바람에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사실은 또 그 1905년, 1910년 나라 뺏길 때 대가뭄이 들어갔고 다 굶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전쟁 하나 없이 나라를 일본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게 우리는 지금 밥 먹을 힘도 없었던 거지. 지금 마침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게 우리 탈북자 우리 지금 여기 있잖아요. 먹을 수가 없대. 밥을 다 굶고 그 다음에 그 우리 탈북자가 하는 말이 기름이 없대. 석유가.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아니 뭐 10년 동안 자기가 군복무를 해도 총 한 발 안 쏴보는 군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은 핵이 없으면은 나라에 존재 가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거야. 그들은 우리가 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다른 나라가 우리를 못 건드리는 거지. 핵만 이렇게 무장 해제를 하면은 북한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놈의 핵을 자꾸 없애라고 미국에서 저러고 있으니 그게 말이 돼? 핵 인정해주겠다. 그 대신 너희들 개방해라. 개방하면은 우리가 너희들 지켜준다. 그럼 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개방을 하면은 개방하지. 근데 미국은 철저하게 핵을 없애려고 그러니까 이게 믿지를 못하는 거지. 그냥 이게 뺑글뺑글 도는 거야, 결국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어쨌든 그건 그거고, 이제 헌종, 철종, 고종에 이르기까지 최악의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고 천주교에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큰 박해, 세계적으로도 이런 박해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100년 동안 100년 동안. 예. 대한민국 천주교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순전히 신앙 성조들의 피해 순교 때문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성지가 많은 데도 없어 또. 우리나라는 동네마다 성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 가보면 그렇게 성지가 많잖아요. 1866년 병인박해를 일으킨 흥선대원군과 40년 동안 조선의 마지막 왕을 지난 고종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리는 철종까지만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배은하 신부님이 철종이 온전히 최양업 신부님의 활동 시기와 맞아떨어지죠. 맞죠? 철종 그렇죠. 임금 때. 당시 철종 시대를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철종이 이제 헌종이
후사 없이 23살에 23살에 8살에 왕대 갖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철종이 19세에 즉위해서 14년 동안 이제 재위를 하게 되는데 14세, 예, 14년 14년 동안 그 뭐 이제 강화도에서 살던 철종이 순원왕후의 명으로 궁중에 들어가서 음력 6월 8일 덕안군에 봉해지고 그 이튿날인 음력 6월 9일에 창덕궁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14년 동안 재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왕위 계승이 굉장히 참 기본적인 관례조차 무시한 그렇죠.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는 이것을 보면서 한 국가의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하는데 더구나 왕조 시대에는 절대 군주거든요. 절대 군주. 절대 군주인데 그렇죠. 절대 군주를 뽑는데 그놈의 핏줄만 따지다 보니까 그렇지. 이게 참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던 것 맞아요. 같다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교회에 보면은 뭐 교황님을 혈통으로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2000년이 이어졌는데 맞습니다. 이 조선교회는 그냥 그놈의 혈통만 이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비리와 부조리 그다음에 나라가 허약해지는 이런 문제가 생겨왔더라 하는 것을 정말 여실히 볼 수가 있는데 뭐 지금도 하여간 이 국가는 지도자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어떤 그러니까 역할을 해야 미얀마 되는지. 지금 미얀마 보세요. 그렇죠. 57년을 군부가 잡으면서 군부가 장악하고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거지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그 왕권이 허약해지면 지도자가 힘이 없으면 결국 밑에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당쟁을 일삼든지 세도 정치를 일삼든지 끊임없이 그런 투쟁만 하면서 그 제대로 희생제물을 또 찾는데 천주교가 되고 나라가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엉뚱한 희생양을 찾게 되는데 결국 그 상황에서 천주교가 완전히 희생 제물이 그렇죠. 됐다. 맞아요. 이제 이렇게밖에 맞아요.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철종은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선천적으로도 뭐 연약하고 아둔했다고 그러죠. 더구나 안동 김씨 권력들에 의해서 휘둘려 가지고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을 못 하게 되는데 그의 할아버지 은원군은 사도세자의 서자였고 아버지 정계대원군은 은원군의 서자였습니다. 이게 정통으로 못 내려온 게 100년이 넘은 거죠. 그러니까 손주가 되고 뭐 서자가 되고 결국 서자의 손자이지만 서출인데다가 본인도 서자니까 강화도에서 나무꾼으로 있다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재위 기간 동안 사대부가에서는 그를 강화도령이라고 조롱했고 조롱하고 이는 강화도령 그래서 별명이 되기도 했죠. 강화도령 얘기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입었던 거야. 그렇죠. 철종은 오촌 당숙인 손조의 양자 자격으로 왕위에 올랐는데 즉위 직후 순원 왕후가 다시 수렴 청정을 하게 두 번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헌종 때 한 번, 철종 때 한 번. 그래서 다시 수렴 청정하면서 사실상 실권이 안동 김씨에게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철종은 1851년 철종 2년에 김조순의 칠촌 조카인 김문근의 딸을 왕비로 이제 맞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철종이. 이로써 순조, 헌종, 철종 세 임금의 중전이 안동 김씨 가문에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중궁전은 안동 김씨의 소유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왕비의 친정 아버지가 그 쥐고 흔든 거죠. 그렇죠. 오빠가 흔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세도 정치가 이어지게 되면서 참 난세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안동 김씨 세도 가문은 천주교에 대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강대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게 그것도 신기하게.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지만 철종은 자신도 스스로 소양이 부족하고 힘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정치는 안 하고 결국은 또 술하고 여자 술과 궁녀를 가까이 하면서 제대로 정사를 돌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사로운 인맥과 매간 매직으로 관직에 오르게 된 시골 관리들이 한성에 입경한 뒤에 임금인 철종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군수라고 큰 소리 쳤다는 얘기도 하는 걸 보면 정말 얼마나 그때 당시에 임금의 권위가 없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신부님 요게 사실은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도 맨날 보고 뭐 안철수도 맨날 보고 뭐 또 저기 오세훈도 맨날 보잖아요. 그때 조선시대 때는 임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어? 그럼 못 봤죠. 대부분. 한 뭐 100명 이내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100명 이내도 안 됐을 거야. 궁궐에 있고라는 사람이나 보지 어떻게 보겠어요. 그리고 임금이 행차할 때는 고개를 못 들게 했잖아. 고개를 못 들죠. 임금이 행차할 때는 고개를 못 들고 그 임금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야. 보고 있었으니까.
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뭐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도 맨날 내 얼굴 보고 전 세계에서 네. 세상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변한 것 같아, 세상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변한 세상에서 그 100년 전 시절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예,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네.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 또 무슨 철학이라든지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전염병이 그 시대를 이해하는데 키에 키. 전염병이. 그래서 예수님도 전염병 얘기를 맞아요. 하시죠. 네. 전염병이 돌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이 편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공부를 너무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860년 경주 지방의 잠반인 최재우가 이 동학이 드디어 탄생하죠. 동학이죠. 예. 그렇죠. 그 이제 세도 정치 아래서 삼정의 문란이 그다음에 이제 그 폭정에 시달리면서 백성들은 기댈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곳에 위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의 세상이 멸망하고 백성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후천 개벽 사상이 후천 그때 개벽. 이제 예. 확산되게 되는 네. 거죠. 당시의 삶이 너무 힘들었다는 증거죠. 맞아요. 그게. 맞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게 된 것도 그런 상황과도 무관하지 그렇죠. 않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당시에 예언 사상과 신흥 종교가 등장하게 된 것도 그런 연유인데 네. 당시에 예언 사상 중에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많이 듣는 정감록이죠. 네, 정감록. 정감록에서는 곧 이시 왕조가 망하고 정씨가 새 세상을 열 것이다. 뭐 맞아요. 이런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뭐 미륵이 나타나서 세상을 구해줄 것이라는 미륵 신앙도 미륵 확산되게 신앙도 되는 있고. 거죠. 예, 그리고 이때 세도 민족 종교가 많이 탄생하죠. 네, 많아요. 그래서 세도 정치로 이제 살기 힘들어진 백성들이 또 다른 형태로 점차 분노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 농민 봉기라고 볼 수 있는데, 농민봉기. 뭐 제일 첫 번째는 1811년 평안북도에서 일어난 홍경래의 난이라고 볼 수가 있죠. 홍경래의 난, 예, 맞아요. 1811년에 1811년. 홍경래가 지방차별과 조정의 부패에 항거해서 일으킨 농민 항쟁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유명한 난이죠. 세도 정치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데다가 자연재해와 네. 전염병까지 전염병. 겹쳐서 예. 농민들은 살기가 매우 힘들었던 것이죠. 네. 당시 몰락한 양반이었던 홍경래는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와 지나친 세금, 탐관 오리들의 수탈에 견디다 네. 못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네. 홍경래는 평안도 지역의 상인, 향리, 무사, 농민들을 연합해서 봉기를 하게 되고 네. 청천간 이북 지역을 장악하게 예, 됩니다. 맞아요. 예, 예. 예. 굉장히 넓은 그래서 지역을 예. 조선 정부에서 토벌군을 파견하게 되고 결국 그 토벌군에 의해서 100일 만에 나는 네. 실패를 하죠. 평정이 되지만 네. 많은 농민과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조선 정부에 저항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후 조선 곳곳에서 발생한 농민 봉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데 왕조를 뒤집을 네.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을 그렇죠, 하기 시작한 그렇죠. 거죠. 예, 예.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그 홍경래의 난 이후에 이제 농민 봉기가 또 크게 달하게 되는 게 진주 지역에서 네. 탐관오리들이 갖가지 이름으로 과다한 세금을 거두면서 수탈을 진주밀란. 일삼자 참다 못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죠. 당시 조선 사회는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농민들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이제 농민 봉기가 잇따라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관청에서 일하면서 수탈을 일삼는 벼슬아치들 때문에 농민들의 생활이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농민들은 이전과 달리 생각하게 되고 네. 관리들의 행포를 그냥 참고 지낼 네. 수가 없었던 것이 농민 봉기로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네. 있고 조세 개혁 제도를 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진주 농민 봉기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 네. 1862년이니까 네, 1862년. 임술년이라 그래가지고 네. 임술 농민 봉기라고도 네. 이제 얘기를 네. 하고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뭐 최종적으로 1894년에 일어난 동학혁명으로. 동학혁명에 영향을 줬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우리 신부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뭐 요즘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삼국시대. 부여 이제 요 고조선 공부를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중국의 미국에 대해 이해, 뭐 일본의 이해를 했는데 한국에 대한 이해를 이제 강의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5,000년 역사상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2021년 코로나19를 맞이하지만 5,000년 역사상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정말 풍요롭고 온 국민이 존중받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게
지금처럼 없죠. 얘기 없었어요. 없었죠. 역사 이래 없었어.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난 가끔 저희 뭐 바깥에 나가고 사람들 만나면은 이 세상 곧 망한다. 그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역사를 몰라요. 역사를 진짜. 모르는 사람이야. 네. 1800년에서 1900년까지 이 우리 농민들이 그 고통받은 것들을 보면은 진짜 그러니까. 막 그야말로 굶어서 죽고 뭐 그다음에 또 매 맞아 죽고 강간당해서 죽고 1860년 엄청난 전염병이 또 오는데 전염병으로 죽고 천주교는 또 칼로 대놓고 쳐서 죽이고 이 아주 정말 피해의 역사가 1800년대 역사였던 거예요. 천주교 신자만도 밖에 1만 명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죽어. 말이 만 명이지. 그 말이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또 오늘은 어버이날이에요. 네. 세상의 모든 어버이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뭐 찾아뵙지는 못해도 통장으로 아주 많이 입금해 드렸습니다. 효자예요. 아닙니다. 영어에 money talk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백날 말로 효도한다 해도 돈 100만 원 드리는 것이 나이 드신 분들 부모님 더 좋아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도 저에게 전화 잘 안 하시는데 제가 이제 막 강의 준비하고 뭐 공부하고 바빠갖고 어머니께 용돈을 꼬박꼬박 드리거든요. 저는 가끔 얘기지만 첫 신부 첫 사목 활동비가 우리가 50만 원 나왔었어요. 그 5만 원 해갖고 어머니 2만 5천 원, 아버지 2만 5천 원 드렸어요. 그렇게 해갖고 지금 3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아버님은 뭐 지금 한 5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버님은 이제 용돈이 끝났고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용돈까지 지금 받으세요. 아버지 용돈 더블로 받고 계시죠. 30년 동안 한 달도 안 어기고 용돈 드린 거. 그거 하나 정말 그건 대단한 거예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아니 신부가 뭐 생활비 얼마 받는다고 그 중에서. 그래도 한 10분의 1은 꼭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는데 근데 사실 그거 다시 나한테 다 와요. 그렇죠. 예, 아니 평생 받은 거 생각하면 뭐. 그래 늘 받는 걸로 기쁘게 생각을 하시지 그 돈을 어머니가 쓰시지 그렇죠. 않거든요. 다 모아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내가 혹시 방송에 뭐 요즘 뭐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이런 소리만 들어도 뭐 1억 보내주고 막 뭐 지난번에는 한 2억도 보내주셨어 어머니가. 그러니까 나는 용돈을 아주 기쁘게 드려요. 왜냐면 나한테 올 걸 알기 때문에. 최고의 아주 받아서 좋고 드려서 좋고. 맞아요. 그러니까 참 그래 하여튼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전화 이제 어머니 제가 용돈 드릴게요 그러면 아이 신부님 무슨 돈이 있어 그냥 놔두세요 하고 해도 저에게 용돈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배어 있는 게 느껴요. 그리고 이제 교우들한테 자랑하는 거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용돈 많이 보내줬다고. 그래. 그리고 이제 그거 모아고 나한테 다시 주고. 그러니까 은행에다 예금하는 기분으로 용돈 드리는 거죠. 오늘 부모님 못 찾아보신 분들 부모님 통장으로 용돈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2시간은 우리 천주교와 연관이 있는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까지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최양업 신부님 7번째 편지를 이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양업 신부님께서 현장감 살아있는 내용을 생생하게 전해주셨는데 한번 좀 잘 짚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최양업 신부님 편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거룩한 우리 종교를 실천할 자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사방의 궁핍투성이요 사방의 투쟁뿐입니다. 우리는 마치 지극히 큰 죄나 저지르는 듯이 항상 전전긍긍 떨고 있으며 사람들은 공연히 우리를 미워하고 마치 우리를 흉악범들처럼 멸시합니다. 만일 누가 신앙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즉시 온 가족과 친척들과 이웃 사람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공격하고 그를 인간 중에 가장 부도덕한 자로 여겨 저주를 합니다. 온갖 방법으로 못살게 괴롭힙니다. 결국은 그를 멀리 쫓아내고 다시는 자기 동족들 가운데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양반들은 그들 중에 누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을 더욱 격렬하게 핍박합니다. 가족 중에 어떤 이가 천주교 신자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의 가문 전체가 불명예로 낙인 찍히고 그 집안의 모든 영광과 모든 희망이 걸려있는 양반의 칭호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많은 신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크나큰 악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회가 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치욕 속에서 영광을 찾기보다는 헛된 칭호를 누리기를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떤 품계에 오르게 되면 악표의 바위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어떤 신입교우가 최근 친구들의 영향력으로 오품 관직에 올랐는데 그로서는 이 승진을 위해 손을 쓴 일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본인은 아무런 공로도 없고 한 번도 청하지 않았는데 순전히 친척이나 친지들의 영향력만으로 관직을 얻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직이 어떤 경로로 내려졌든지 간에 반드시 수락해야 합니다. 만일 임금님이 내린 관직을 사양했다가는 철저하게 망신을 당하거나 죽음까지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신입 교우는 신앙을 잃어버릴 크나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 사람은 어떤 도나 큰 도시의 관장으로 발령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관장의 직책을 받아들이면 미신적인 의식에 자주 참여하지 않고서는 그 직분을 수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만일 그 관직을 수락하지 아니하면 반역자로 몰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의 온 가족은 극도로 큰 환난에 휘말릴 위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시부님, 이 편지를 보면은 정말 진퇴양난, 천주교 신자라는 그 굴레 하나 때문에 관직에도 못 나가고, 그런데 제가 그 스펙트럼을 크게 보면은 이때부터 1850년 이후부터 천주교 신자들은 전부 다 산속에 숨어들고 그렇죠. 정상적인 교육의 과정도 못 보고 못하고. 그것도 못하죠. 과거 시험도 못 그렇죠. 보게 되고 주류사회에 들어갈 수가 그렇죠. 없었죠. 주류사회에 들어갈 수 없었고 천주교 신앙은 근근히 1866년 이제 병림박해 이후 프랑스하고 이제 조약을 맺으면서 신앙의 자유가 있었지만 산속에 이미 들어간 이 비주류, 이 비주류가 일제 36년 동안도 계속 비주류였던 거고 개신교는 주류가 됐던 거죠. 그래서 개신교가 주류가 돼갖고 이승만 대통령이 개신교 신자예요. 그렇죠. 그 이후로 한국 개신교는 주류 사회고 보수가 되고 우리는 비주류고 우리는 이 진보 세력이 된 거예요. 그게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도 개신교는 지금도 정권하고 결탁이 돼 있어갖고 보수의 그런 조찬기도회 하고 뭐 그렇죠. 보수의 아주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톨릭은 이 박해 때문에 지금까지도 물론 지금은 가톨릭이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사회적인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했지만은 이 가톨릭이 진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신앙 선조들이 산속에 숨어들면서 교육도 못 받고 출세의 길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가톨릭은 진보와 개혁 이런 것 쪽에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는 계속 우리가 이제 100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은 상태에서 이 미국의 개신교가 이제 한국의 조선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연세대학이라든가 뭐 이런 뭐 많은 이화여대라든가 우리는 그런 거 하나 제대로 가질 수가 없었던 상황에 이제 뭐 나중에 먼저 서강대학하고 가톨릭 대학이 들어왔지만은 이미 주류를 빼앗긴 상태죠. 개신교는 뭐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다음에 그렇죠. 이제 들어온 거고 우리는 뭐 계속 100년을 뭐 박해 100여 년 넘도록 박해를 겪으면서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 됐으니까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럼요.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안중근 의사가 나오고 장면 박사가 나오고 그런 거 보면은 참 저는 왜 그러느냐면은 부모 신앙 교육이에요. 맞아요. 부모가 주류 세계에 나가진 못했더라도 하느님의 교리에 따라서 성서의 진리에 따라서 자식들을 키웠던 거죠. 그러면서 그런 아주 탁월한 인물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 탁월한 인물 안중근 의사 선생님도 지금 뭐 시신도 못 찾고 이러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많은 거죠. 어쨌든 시민님 이 편지 이거 좀 한번 좀 시민님 그런 얘기 하시니까 나는 지금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우리 신자들이 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예. 이 참된 길, 진리의 길로 걸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우리 선조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남겨놓은 글들이 있잖아요. 예.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이제 기해박해, 예. 1839년 기해박해 얘기했는데 그때 순교한 우리 평신도 대표 성인이 정화상 바오로거든요. 정화상 바오로죠. 그 정화상 바오로가 품속에 계속 간직하고 있었던 글이 하나 있었어요. 황사영 백서가 13,384자가 네. 이게 1801년에 쓰여진 건데 네. 이 정화상 바오로가 가지고 있다 감옥에서 재상에게 네. 제출했던 이주연에게 이제 제출했던 네. 무의정이었던 사람에게 네. 이제 전해주게 됐던 그 글이 상제상서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상제상서라는 그 글은 3,400자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근데 그 상제상서 하나만 읽어보면 그렇지. 이 교리가 교리가 얼마나 참되고 올바른 교리인지 그리고 거기에 미신부터 시작해서 유교, 불교 이런 문제들을 갖다 다 들어오죠. 다 깨부시고 제사 문제까지도 예. 다 하면서 천주교 교리를 일목요연하게 그 짧은 글 속에 다 담아서 천주교 신자가 평신도가 그렇게 알고 그걸 소신 있게 펼치고 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이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상대상서를 가지고 한번 신자들에게 읽어주면서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시무님 말씀 들어보니 역시 시무님하고 나하고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같아. 그 상제상서를 보면은 창세기가 나와요. 다 나오죠. 어떤 창세기가 나오냐면은 대궐을 봐라. 대궐을 보면은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솜씨가 있는 목수가 진 거냐. 대궐이 저절로 젖었겠느냐. 이 기가 막힌 대목장이 있기 때문에 대궐이 젖었다. 그림을 봐라. 이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있다. 그러면 이 지구라는 이 별이 이렇게 아름답고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데 이 지구를 지은 사람이 없다면 이 지구가 이게 돌아가겠느냐.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느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신 주인이다. 맞아요. 그런 표현을 그런 논술이에요. 하여튼 설득력 너무 쉬우면서 맞아요. 그러면서 일목요연하게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 정화상 바오로가 뭐 우리가 알다시피 1801년에 순교한 정약종 아우스팅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정약종은 또 뭘 썼어요? 주교요지라고. 주교요지, 교리서를 쓰고. 교리서를 썼는데 그게 나중에 뭐 홍콩에서도 출판돼서 교리서로 쓰일 만큼 준모 신부님도 이보다 좋은 교리서는 없다고 얘기할 만큼 그러니까 우리 한국 평신도들의 그 역량이 지식이랑 역량이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그 박해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자기가 핍박을 받고 곤란을 겪으면서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심지가 굳건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더 꼭 좀 배워서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편지 가지고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지금 최영합 시모님 편지 19통제 중에서 7번째 편지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이제 7번째와 8번째 편지가 아마 가장 길게 쓴 편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일 젊은 신부한테 읽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16살에 떠나가지고 13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조국 땅에 들어와서 처음 쓰는 편지가 이 7번째 편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개에 무량했겠어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 편지에 지난해 상해에서 편지를 썼을 때 중국에서 드린 마지막 편지라고 했는데 이제 정말 우리 땅에 들어와서 처음 쓰는 편지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편지 서두에는 당신이 소품 후에 상해에서 요동으로 와서 7개월 동안 베르네 신부님 보좌를 하면서 교리 가르치고 중국 신자들에게 처음 이제 교리도 가르치고 사목하게 됐던 그런 이야기를 쓰시고 그 다음에는 당신의 입국 과정을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페레올 주교님의 명령대로 메스드리 신부님과 함께 변문까지 와가지고 함께 입국하려고 했는데 국경이 너무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스드리 신부님을 안타깝게 남겨두고 당신 혼자 입국하게 됐다는 그 과정 설명해 주면서 조선 땅에 들어와서 주교님 뵙고 싶었는데 먼저 W 신부님이 아파서 이독했기 때문에 병자성사부터 드리고 주교님 뵙고 하루 동안만 묵고 그리고는 바로 길을 나서 가지고
예, 전라도부터 예, 시작해갖고 사목을 시작하게 네, 되는데 네. 그 사목 중에 겪게 된 위험한 상황을 네. 이제 한 두 가지 또 얘기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예.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자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서 양반집 처녀들이나 부녀자들이 겪는 어려움, 또 양반이 신자가 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그 어려운 사정들에 대해서 아주 조곤조곤하게 네. 잘 설명해주고 네. 있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뒤회로 이제 가게 되면은 뭐 똑같이 신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서 많은 처녀들이 동정을 지키면서 온전히 네. 하나님께 자신을 네. 봉헌하고 싶은데 네. 그걸 할 수 없게 된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이제 들려주고 있으니까 시부님이 살면서 들려주는 이 편지 속에 사목하는 저 자신이 네. 반성 많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뭐 구체적으로 2명이나 3명 네. 되는 그 교우들이 산속에 또 어려움 속에 성사를 못 보고 네. 안타깝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네. 그 처지를 보면서 그걸 애태우면서 찾아가서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외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자기들이 죽을 죽이려고 위험에 그러고. 네. 처하게 된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신자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살아가고 네. 있는지, 네. 그리고 그걸 마음껏 도와주지 못하는 사목자로서의 그 안타까움, 이런 마음이 정말 목자가 양떼를 사랑하는 네. 그 사랑이 절절히 배어 있는 맞아요. 이런 내용들을 네. 우리가 읽으면서 네. 정말 눈물겹다, 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던 네. 것 같아요. 사실. 감동적이지 뭐. 예, 예. 완전히 감동적이죠 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나중에 가가지고는 이제 전체적으로 7번째 편지 보면 입국한 지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맞아요. 예, 7개월 7개월 동안 동안 오천리를. 오천리를 걸어다니면서 신자들을 순방하고 돌본 이야기를 하면서 사목 보고를 드리죠. 그 사목 보고도 구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장마철에 몇 명, 몇 명 세례줬고 예비자 몇 명에 몇 명 세례주고 대세 성체 몇 명 주고 나는 성체원 영성체. 숫자까지 그러니까 그게 성체 이렇게 중요했나 봐. 하나하나가 예. 얼마만큼 중요한가 네. 그 생각을 하면서 뭐 그 마더 테레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제의 손길을 펼칠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당신은 연약한 여자로 그 많은 네. 사람들을 돌보냐 그랬을 때 마더 테레사가 나에게는 지금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네. 내 눈앞에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 맞아. 하나를 나는 그 사람을 보는 거지 전부를 보는 게 아니다. 전부를 보면 내가 못하다. 못하지 그럼. 네. 근데 교황님도 지난번에 우리나라 오셨을 때 꽃동네 방문해가지고 뭐 이제 시간을 뭐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교황님 스케줄을 만들어놨는데 교황님이 상관없이 그 한 사람을 붙잡고 얘기하면서 맞아요. 사랑을 맞아요. 예. 전하는 그 모습을 맞습니다. 보면서 예. 그쪽 꽃동네에 계셨던 분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준 것을 들었는데 최양업 신부님도 똑같이 정말 이 세상에 사람이 많아도 내가 지금 만나는 한 인간이 중요하다. 사목자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진짜 다 던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죽을 위험을 겪으면서 그들을 그럼. 구원하기 아니 위해서 그리고 찾아가는 모습들을 나는 이렇게 보죠. 우리는 방문 가면 다 환영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대접받고 환영받고 네, 그렇죠. 얼마 전에도 그 문경에 이제 경상북도 도지사님 방문이 있었어요. 방문이 있었는데 굳이 그 문경시에서 스케줄을 잡아서 이제 문경에 왔어요. 그 나로 내려와 달래. 그래갖고 이제 도지사님을 만났고 이제 문경시장님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면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문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문경 담당 우리 아주 열심한 이제 엄 과장이라고 있는데 엄 과장이 보고하려고 그랬더니 도지사 딱 그랬대요. 시의 과장 보고받고 싶지 않다고 도의 국장이 보고하라고. 그래서 국장이 공부를 해갖고 나에 대한 보고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도 지금 신부라고 그러면 신부라는 이름으로 나가면은 뭐 대통령 앞에서라도 사실은 신부라는 자리는 그렇죠. 인정을 받고 지금은 존중받잖아요. 인정받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그때는 뭐 차영욱 씨는 맨날 도망다니고 죽인다 뭐 살린다 이러고 얼굴을 드러낼 수가 없는 상황.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네, 그렇죠. 11년, 12년 네, 12년 그렇게 변함없이 다니시는 거 네. 보면은 참.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은 1846년 9월 16일 세남토에서 병호박교 때 순교하시고 조선 천주교에서 두 번째 사제이시고 유일한 방인 사제이신 차영업 신부님에게서 성사와 성무 집행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뭐
성무 집행 성사 이 땅에 와가지고 당신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사제 서품을 받으면서부터도 예. 충분히 당신은 그걸 깨달았죠. 깨달았죠. 이 일이 예. 얼마만큼 거룩하고 대단한 일인지 맞아요. 정말 하느님의 은총을 이 백성들에게 전해주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 정말 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세례를 주고, 그렇죠. 예, 고해. 고해 성사를 주고 그다음에 성체를 모실 수 있게 해주는 이건데. 그리고 혼배 성사도 집전을 예, 많이 하셨다고. 그렇죠. 신자가 돼서 진짜 부부로서 예. 혼인을 맺어서 이 하느님이 맺어주신 이 부부의 관계로서 평생 동안을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 사랑하면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셨듯이 부부도 서로 그런 사랑을 사랑을 해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염원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는데 당신은 성사 집전을 통해서만 신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래.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밤중에 성사를 집전하고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렇지. 그냥 사사로운 뭐 예. 정에 아무것도 연연한다든가. 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리 가르칠 시간도 없다고 애태우는 이야기도 나와요, 보면. 근데 참 이 신부님은 이미 어머니 아버지가 다 순교한 순교하셨죠. 상태잖아요. 그렇죠. 순교하셨죠. 어머니 아버지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순교하고 조선의 유일한 방인 사제로 다니고.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1대 김대원 신부님, 2대 최영업 신부님. 그러면은 3대 그러면은 아는 신자들이 네. 그 손들어보라 그러면 아무도 손들지 못하고 말 없을 못해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요 3대 신부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부님이고 그렇죠. 앞으로 연구가 많이 필요한 그렇죠. 신부님이에요. 굉장히 필요하죠. 3대 신부님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신부님. 예. 예, 우리나라 3대 신부님, 세 번째 신부님은 최영업 신부님이 선종하신 이후 얼마 만에 탄생하냐면 36년. 36년. 36년 만에 또 이제 세 번째 신부님이 탄생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강도영 마르코 예, 신부님, 예. 그다음에 정규화 아우구스티누스 신부님, 그렇지. 강성삼 라우렌시오 신부님 예. 이 세 분들인데 네. 예, 김대건 최영업 신부님에 이어서 서품 3번, 4번, 5번 되는 네, 그렇죠. 신부님들이죠. 3, 4, 5. 예, 예. 예. 그래서 강도영 신부님은 1883년에 그리고 정규화 1883 신부님은 1884년에 그리고 네. 강성삼 신부님은 1882년에 각각 이제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서 홍콩으로 갔다가 싱가포르를 거쳐서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그래서 페낭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저는 이 우리 그 유학 천주교에서 이제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신학교 유학을 보내는 과정을 보면은 물론 이제 파리 외방 정교 신부님들이 잘했지만은 그런 경비, 그런 돈 예. 이건 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모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그 지원을 많이 그 가난한데 했다고 볼 수 있죠. 예. 다 후원하지 않으면 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예. 그래서 페낭에 가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보낸 페낭으로 간 신학생이 한 21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이 갔네. 많이 페낭으로. 보냈어요.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음. 그 중에 7명이 이제 말라리아나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었고 7명이나 죽게, 예, 7명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블랑 주교님이 1885년에 85년. 예, 여주에다가 부원골에다가 신학교를 부원골 맞아요. 그래서 여기 베론 이후에 맞아. 두 번째 신학교가 신학교. 부원골 신학교예요. 맞아. 부원골. 예, 자, 신학교를 여기서 부원골이라는 것은 어디냐면은 여러분들이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오면은 이제 그 한강을 지나고 또 저기 경기도와 강원도 사이에 예, 예, 그렇죠. 그쪽에 있는 예. 거가 부원골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요. 경기도와 강원도 예, 사이에. 예, 예. 그래서 그 도계 지역에다가 예. 신학교나 이런 걸 많이 세우려고 했던 예. 이유도 어떤 지역에 박해가 나면 이쪽으로 피할 수 있고 할 수 그렇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경계선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부원골에 신학교를 제가 세우고 부원골 가봤는데 예. 지금 하나도 개발이 안 되고 지금 하나도 안 됐죠. 예, 그것도 좀 아쉬워요. 좀. 예. 네. 그리고 1887년 3월에는 다시 이제 용산에 용산 예수 성심 신학교를 세워서 이제 부원골 신학교가 그리 이전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887년 예, 용산. 3월에 예, 야. 예, 그리고 이제 그 용산 신학교에다가 페낭으로
공부하러 갔던 신학생들을 불러들이게 되는데 불러들이고. 예, 1892년에 강도영이 입국하고 네, 그렇죠. 정교환은 1891년에 그리고 강성삼은 1886년에 86년. 입국하게 되죠. 예. 그래서 세 분이 입국해가지고 그 예수성심신학교에에서 공부를 하고 세 분이 사제 서품을 같이 받아요. 네, 같이 네. 받게 되는 게 1896년 4월 26일 네. 중림동 약현성당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성요셉성당에서 예. 8대 교구장인 밑델 주교님한테 밑델 사제 주교. 서품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세 분이 우리나라 3대, 4대, 5대 신부님이 되는 강성삼, 예, 정규환. 예, 그렇게 되는 건데 강도영 신부님은 1863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품 후 경기도 안성 미린의 본당 그렇죠. 신부님으로 부임해서 예, 예. 선정할 때까지 그곳에서 미린이 사목하게 있었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성, 양성, 용인, 수원, 이천 등에서 사목을 진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예? 평택까지거든. 평택. 평택까지 그렇죠. 예, 예. 예,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넓은 데를 예. 본당 신부를 하신 그래서 거예요. 34년 동안 이 지방에서 천주교 신앙을 심어주었고 해외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지방민들에게 양잠과 농업 기술을 지도하기도 하였죠. 그래서 한편 미리네의 한국인 최초의 신부님인 김대건 신부님 묘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이제 경당을 세워서 예. 김대건 신부님 현양 사업을 일으켜서 천주교 신자들이 신심을 굳건하게 이렇게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정규 아우구스티누스 신부님은 충남 아산 출신으로 경기도 광주에서 살 때 불랑 주교님에 의해서 신학생으로 선발됩니다. 네. 그래서 서품 후에 강원도의 첫 방인 사제로 풍수원 네. 본당에 부임해서 네. 잠시 르메르 부부의 보좌를 하다가 풍수원, 원주교하고 예, 연관이 있는. 그렇죠. 강원도 지역 전체. 그래서 그 본당 신부가 돼서 강원도 전역과 양평 장호원까지 12개 군 29개 공소를 관할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당신 관할 공소 한 바퀴 도는데 3개월 이상 걸렸다니까. 그때만도 벌써. 그러니까 최양업 신부님은 그 이전이고 더 어려운 그것도 상황이니까. 숨어 다니면서. 이때는 그래도 신앙의 자유는 주어졌을 그렇죠. 때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신부님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강성삼 라우렌시오 신부님은 충남 홍성 출신인데 이분은 서품을 받고 부산 밀양 그 경남 지방 그곳에 첫 본당 신부님으로 가서 밀양 명례 본당 신부가 되죠. 밀양 명례 본당이 그 성지가 됐죠. 맞아요. 신자들이 찾아가는데 이제 그곳에서 사셨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서품 후 불과 7년 만인 38세 일찍 선종하셔요. 그래서 강도영 신부님이 제일 오래 살았나 봐. 예? 강도영 신부님이 제일 오래 사나 봐요. 강도영 신부님보다도 정규하 신부님도 오래 사셨어요. 그래요? 네, 오래 풍수원? 사셨어요. 네, 풍수원에서 굉장히 오래 살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40년 넘게 40년?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사목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세 분 신부님이 김대건 최양업 신부님에 이어서 3대, 4대, 5대 신부님으로 됐는데 서품은 같이 받았지만 이제 서열로는 강도영, 정규화, 그다음에 강성삼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 천주교에서 지금까지 배출한 사제 숫자가 250년 동안 6,601명이에요. 6,601명이고 놀라운 거는 배은하 신부님이 1,197번이야.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제가 2,109번. 아유, 신부님하고도 벌써 이렇게 1,000명 차이가 나는데 1,000명.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리카르도 신부님이 6,000번 때래요. 6,000번? 김영복 리카르도 신부님이. 그러니까 신부가 사실은 희귀한 거야. 그렇죠. 김대건 신부님 붙었는데 1845년부터. 지금까지 6,000명 밖에 안 나왔으니까. 1845년부터 이제까지 돌아가신 분 다 합쳐서 6,000. 여러분들 주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하단에 사제 임명록이 나옵니다. 검색하시면 본당 신부님 서열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재미난 지금 작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부님 이렇게 너무 좋은 설명. 저 신부님한테 제가 모르는 거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어요. 나도 많이 배워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최양업 신부님 따라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처럼